예수님이 내 안에서 운전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영안이 열린 아이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운전을 하셨죠. 내가 하는 것 같았지만 예수님이 운전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터널을 넘어가면서 아이들에게 터널 속을 보라고 했습니다. 귀신들이 터널 벽에 붙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어? 물으니 벽을 쳐다보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예수님이 우리 차에 타고 계신데 당연하지. 위풍당당하게 터널 지나가며 내가 성령의 불 하고 외쳤습니다. 두 자녀에게 그것들이 어떻게 되었냐? 물으니 제가 되어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둘째와 딸에게 지나가는 차들을 보라고 했는데 차들에는 귀신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특히 검은 차에는 귀신들이 떼구리로 붙어 있었고 흰 차는 많이 없으며 교회 차가 지나가기에 있는가 물으니 없다고 했습니다. 고등학교 앞 대로변의 잔디를 보면서 아들과 딸이 엄마 풀이 날카롭게 삐쭉삐쭉 솟아 있어 하며 공원 나무 밑은 마귀들의 집합소라고 했습니다. 우리 눈으로는 그냥 나무 밑이고 풀이고 꽃인데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영적으로 볼 때는 고통에 처해 있었음을 알 수 있었죠.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사거리에 새로 만들어진 장미 공원이 있었습니다. 전에 살던 때와는 달리 많이 바뀌었네 하니까 딸이 엄마 저기는 마귀가 한 마리도 없어 했습니다. 왜 그래요? 하고 예수님께 물으니까 천사 동상이 서 있는데 천사가 지켜주어서 마귀가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천사가 그곳에 있어 마귀가 그 장소를 장악하지 못하게 지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땡땡 백화점을 가면서 다시 그곳을 지날 때 예수님은 도시에 죄가 더 많아지면 지키는 천사가 떠나고 천사 동상이 있는 이곳도 마귀가 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도시의 영적 척도를 알려면 바로 천사 동상이 서 있는 공원을 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체육공원 옆을 지나면서 지푸르게 숲을 들이운 가로수와 공원을 가리키면서 무엇이 있지 보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보는데 공원의 나무들과 벤치들에 귀신들이 때를 지어 놀고 있다고 했습니다. 육안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는 경치이지만 영안으로 볼 때 귀신들이 다 장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죠. 결혼식장은 내가 졸업한 고등학교 뒤편에 있었습니다. 대학 안에 있는 결혼식장이었죠. 현수막이 있고 주차 요원들이 안내를 하고 하객들이 붐볐습니다. 집사님의 아들만 결혼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신랑 신부도 앞서 결혼식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차를 주차하려고 장소를 찾는데 예수님께서 검은 차 앞뒤와 옆에는 주차를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검은색을 예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검은색에는 마귀가 많이 붙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길을 돌아 운동장 옆길에 검은색 차가 없는 사이에 주차를 했습니다. 결혼식장으로 들어가자 신랑과 그 부모되는 집사님 부부가 하객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인사를 하고 로비에서 방금 도착한 성도님들과 인사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 많았죠.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결혼식장에 들어가 오늘 결혼하는 신랑 신부를 위해 기도를 해라 하는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으로 방언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과 인사를 나눌 때와 결혼식 시간 내내 내 몸 안에 계셨다고 아들이 말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셨으므로 더 말과 행동에 조심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어느 때보다 평안했고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결혼식을 갈 때는 예수님이 직접 운전을 하셨지만 교회로 올 때는 내 운전석 옆 좌석에 앉으셨다고 했습니다. 운전이 피곤해. 땡땡이가 운전해. 똑바로 운전해야 해. 갈 때처럼 100km 이상 속도는 내지 말고 하셨습니다. 결혼식 전에 땡 권사님, 다른 땡 권사님, 땡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방언을 받고 영안이 열려서 예언하고 예수님과 함께 이곳에 왔다고 하니 부러워했습니다. 땡 권사님과 딸을 데리고 밖에 나무 밑에 가서 권사님 가족들의 상태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딸이 보니 권사님에게 짜증마귀가 붙어 있어 없애 주었습니다. 그러자 권사님이 어제 짜증을 냈다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땡 집사님에게 결혼식장에서 아들에게 병 고치는 은사가 임한 사실을 말하고 배에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 낫게 하셨다고 하시고 속에 있는 마귀를 태워버리고 청소해 주셨습니다. 장과 간에 마귀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나와서 우리와 대화하며
예수님께서 방언을 주라고 하셔서 우리 차로 인도했지만 건강이 좋지 않아 차고 나가질 못했습니다. 예수님도 두 자녀도 배고프다고 해서 식사하려니까 집사님이 대접을 하신다는데 예수님이 안 돼, 너희들이 사줘 하셨습니다. 아들을 통해 말씀하시고 딸도 확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운전대를 돌려 마산 쪽으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땡 집사님을 집까지 태워 주려는 신호인과 함께 마산에서 멜류를 먹자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창원에서 먹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아니셨습니다. 석전동에 다다라서 국수를 먹자고 하셨는데 국수집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장 칼국수집이 생각나서 칼국수를 먹자고 말씀드리니 예수님께서 좋아하셨습니다. 칼국수집에 가서 음식 내용을 점검하니 깨끗했습니다. 예수님 자리를 따로 뒀는데 땡 집사님 옆자리를 비워두었습니다. 땡 집사님은 긴가민가하며 믿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딸이 대언하니 조금씩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께 내일 있을 남편 집사님의 장로 비택 투표 결과를 여쭈니 된다고 하셨습니다. 남편에게 말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죠. 예수님이 집사님의 집까지 가자고 하셔서 처음으로 집사님 집을 방문했습니다. 부목사로 3년 있을 때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는데 우리가 떠나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맺어주셔서 영적인 관계로 이루어지는 일들이었습니다. 중보기도 사역의 결과 하나님께서 줄자를 붙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점심 후 집에 가서 집사님에게 방언을 다시 시도했지만 여전히 건강이 좋지 않아 방언은 실패하고 다음 기회로 미루었습니다. 마침 그 시간 남편 집사님은 옆 세면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다가 끝내고 나왔습니다. 방언을 시도하는 소리를 다 들은 터였습니다. 집사님이 남편 집사님도 방언을 사모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정 목사 땡 집사에게 방언을 하도록 기도해 주라 하셔서 방으로 가서 기도한 후 남편 집사님에게 방언이 터졌습니다. 예수님과 저녁 7시 30분에 저녁 식사 예약이 되었으므로 집사님 집을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운전을 하라고 하셨고 시속 100km 이상 달리지 말라 하셨습니다. 내 몸속에서 청소하시고 아내에게 들어가셔서 청소하시고 아들과 딸의 몸속에서 더러운 것을 청소해 주셨습니다. 큰 아들은 학교 갔다 오면 청소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는 길에 농협 근처 시장에 갔는데 문을 열지 않았어. 땡땡마트에 가자고 하셨습니다. 차 안에 계실 때 내 몸 안에 계셨기에 갑갑하다고 나오셔서 차문을 통과하여 먼저 가셨다고 했습니다. 직원들이 카트기를 정렬해서 무빙워크에 실을 때 보시고 나는 더 잘할 수 있는데 하시며 답답해 하셨습니다. 1층 식품부에 가셨는데 어찌나 빨리 앞서 가시는지 예수님 같이 가세요 하며 부르니 예수님이 서셨습니다. 아이스크림 코너에서 자녀들의 간식을 고르는데 예수님의 시선이 와일드바에 꽂혀서 딸이 얼른 골라 봉지에 담았습니다. 부추도 예수님이 고르시고 소고기도 적당하게 사라 하셔서 사는데 직원이 고기를 덤으로 얹어주었습니다. 주일 장거리를 다 사서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 도착 후 예수님께서 아이스크림을 먹자고 하셨습니다. 아내가 생각한 대로 와일드바를 달라고 하셔서 드리니 맛있게 드셨습니다. 그리고 빨리 고기 구워라 하셔서 급하게 구워 대접해 드렸습니다. 드시고 학교에 갔다 온 큰아들의 속을 청소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영안이 빨리 열리고 싶어서 예수님 빨리 영안 열어서 예수님 보게 해 주세요 하니 기도해라 예언해라 내 앞에서 애교 부려 하셨습니다. 아내는 당장 주실 것 같았는데 열리는 기미는 보이지 않기에 갑갑하고 괴로웠습니다. 예수님 소갱인데 눈 좀 뜨게 해주세요 하면 소갱 아닌데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당장 해주실 것 같았지만 열리지 않았고 주의를 기대했습니다. 집에 와서 소고기를 먹었고 예수님이 아내가 만든 요리를 맛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녁 식사 후 예배드리러 가자고 하시며 먼저 가셨습니다. 그날 밤 기도회부터는 찬양 인도를 예수님께 부탁드렸습니다. 물론 내가 강단에서 마이크를 잡고 예수님께 예수님 찬양을 몇 장 할까요? 여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몇 장 하라고 하시면 그것으로 찬양을 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잘 모르는 찬양이었습니다. 당황스럽고 많은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정하신 것을 몰라 잘 부르지 못하니까 반주기의 연주를 들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자신이 천국 마이크를 잡고 찬양을 부르셨습니다. 아들과 딸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찬양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표정이나 말씀을 가족이 나누고 또 예수님 몇 장 찬양할까요? 하면 예수님이 몇 장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찬양이 빠르게 진행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중간에 우리 가족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으시며 웃으시기도 했습니다. 나는 강대상에 우두커니 서 있어 예수님이 정해주시는 찬양대로 반주기를 누르고 찬양을 찾는 일이 신나지가 않았습니다. 내가 잘 부르거나 아는 찬양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간혹 아는 찬송이라도 나오면 좋아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고 좋아하셔서 부르는 찬양이니 어떤 이의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면 가만히 서 있어도 진행이 더디고 시간이 걸려도 관계가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시간도 예수님이 주장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찬양을 빨리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에 관한 내용과 거룩에 관한 내용을 선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거룩하시니까 죄짓지 않고 살아야 함을 말씀하시는 거죠? 라고 하니까 그래라고 하셨습니다. 어느 정도 찬양 시간이 많이 흐르고 몇 장 찬양을 할까요? 하니까 그때에 예수님이 이제는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느 정도 찬양 시간이 많이 흐르고 몇 장 찬양을 할까요? 하니까 그때서야 예수님이 이제는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말씀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자 여쭈니까 내가 정해서 하라고 하셨습니다. 아직 영안이 열린 자녀들이 성경을 잘 알지 못한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찬송을 크게 부르고 설교는 좀 더 길게 하고 기도를 더 많이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어제는 설교를 짧게 하고 끝내버렸는데 예수님이 좀 짧다고 하시며 서운해하신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하면서 어제 본문까지 포함시켜 내용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잘한다, 파이팅, 응원까지 해주셨습니다. 설교를 끝내면서 예수님 눈치를 보면서 이제 끝낼까요? 여쭈니까 예수님이 적당하다라고 하셔서 기도를 하고 주기도로 예배를 끝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드리기에 더 많은 신경이 쓰였고 또 예수님이 계시기에 설교를 잘 할 수 있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아내와 자녀들이 나누었던 대화가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찬양 시간에 아내가 딸에게 예수님 노래 소리가 들리니 하고 물으니 예수님이 내가 크게 부르는 소리를 들으면 귀고막이 터진다고 하시며 때가 되면 들려주신다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어른들은 들을 수 있지만 아이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찬양 속에 예수님을 지칭하는 단어만 나오시면 더 열광적으로 노래하셨다고 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고개를 뒤로 꺾고 마이크는 하늘을 향해 치켜 열창을 하시는데 땀까지 흐른다고 해서 선풍기를 예수님께로 돌려드리니 머리카락이 바람에 휘날린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시원하다고 하셨습니다. 거의 예수님 혼자서 강단을 점령하시고 동무대를 펼치셨습니다. 아내가 의자를 놓아드렸는데 거기에 앉으셔서 하시다가 신이 나면 슈퍼맨 복장으로 갈아입으시고 강단의 양쪽 벽을 발로 터치하시며 디딤으로 삼고 날면서 춤을 추셨습니다. 색안경을 끼시고 찬송을 찾으시고 옷도 자유자재로 갈아입으시고 리사이트를 하시는 수준이었죠. 일반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내는 영안이 열리지 못하여 딸을 통해서 들어야 하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다시는 못 볼 것 같은 장면을 놓치는 듯해서 그랬습니다. 큰 아들도 답답해하는 눈치였습니다. 아내는 빨리 눈을 뜨고 싶은 마음이 더해졌습니다. 예수님 무슨 찬양을 할까요? 질문하면 아주 흡족해 하시는 눈치셨습니다. 다른 교회는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해서 답답하다고 하십니다. 초원교는 예수님께서 마음대로 하시도록 하니까 좋다고 하셨습니다. 초원교는 예수님이 좋은 교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감동받아 성경 본문을 택하고 설교할 때에 예수님은 의자에 앉으시고 고개를 끄덕이시거나 응이라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천사 4명이 와서 말씀을 쉬지 않고 받아가고 적는 한 명의 천사는 열심히 적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설교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셨습니다. 영안이 열린 자녀들이 확인을 해 주었죠. 예배를 드리고 얼마간 휴식 후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고 다른 교회를 돌려보러 가신다고 하셨습니다.